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손잡고 온 부부들과 함께 손잡고 온 가족들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의 손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마음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월감으로 나왔다면, 열등감으로 나왔다면, 좌절과 절망감으로 나왔다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 예배 모든 순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잘 준비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최광석 집사님, 이월심 집사님, 그리고 자녀 2명 지원이와 대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광고 보시고 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교구 16구요.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를 섬기는 최강석. 이월심 집사 가정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피부병으로 학교를 빠진 일이 많았고 잦은 이사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도벽 증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쌍문초등학교에 대형 오락기계까지 훔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 나가면서 그 목사님이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해서 사랑으로 도벽 증상이 없어졌고 고등학교 2학년 시골 외가댁에 놀러 갔었는데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열심히 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응급실에 갔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2003년 1월에 고덕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주변에 교회를 찾다 보니까 명성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커다란 성가대 그리고 5살, 6살, 7살 다 각자 있는 교회 학교를 보고 너무 놀라서 나는 성가대와 교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왔을 때 아버지 품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요 저녁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청년들 대상으로 졸업을 하면 아프리카 캄보디아 이런 곳에 가서 자비랑 선교를 1년을 봉사하면 남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광석아 너는 지금까지 너만을 위해 살았는데 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그 운전직에서 이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할 수 있는데 그 직렬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회복지 직렬로 가느냐고 했을 때 그쪽에서 봉사를 하면 마음이 벌써 다를 거다 결정을 하고 사회복지 직렬로 전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꼭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새벽마다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정,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교 집안이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용납을 안 하셨던 분들이셨는데 아버지가 2014년에 병상세례를 받고 천국 가신 것 그리고 교회 장례로 할 수 있던 것 그리고 지금은 추도 예보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저의 기도 응답이었고 두 번째는 저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들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새벽부터 밤까지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운전직으로 일을 하면서 새벽에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두 바퀴 구르는 사고와 또 용인을 지나가다가 다리 난간에 걸쳐서 차가 대롱대롱 떨어질 뻔했던 일, 또 16년 타던 티코가 폐차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고 저의 신음과 이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다 각기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침에 8시에 나가면 저녁 예배가 끝나야지만 한 집에 모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랜선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도 남편도 저도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듣게 되고 또 한 번 더 듣게 되고 1시간 넘게 이렇게 서서 찬양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찬양이 더 넘치게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인도하심입니다. 청년 시절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문제를 두고 교회 문제를 두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와이프도 또 간절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자 문제를 두고 교회 문제를 두고 가족 구원을 두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또 명성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또 그 기도 제목대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을
네,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불과 4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하는 것과 힘없이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힘있게 걸어가는 모습과 힘이 빠져서 걸어가는 모습, 보기에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힘있게 걸어간다는 것이 꼭 막 굉장히 힘을 줘서 세게 걸어가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세게 한다고,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메시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메시지가 강한 것처럼,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세게 말하고 세게 걷고 뭐 세다고 해서 정말로 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우리가 힘있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대충 믿는 것과 힘있게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이 이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수풀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남방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이제는 네겝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쓰는데, 이렇게 지명과 지명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때 그것을 이제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 호레스라는 지역을 수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또 우리 성경에는 그걸 수풀로 그냥 써놨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호레스로 그냥 써놔요. 그래서 호레스 지역일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정말 뭐 광야인 어떠한 그런 이렇게 풀이 좀 많은 곳, 또 나무가 있는 곳, 수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다윗과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마치 선지자를 만난 것 같은,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어떤 선지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요나단은 나타나서 친구로서 회포를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로서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뭐하고 지내니? 우리 가서 한잔할까? 이게 아니라 요나단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다윗에게 다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을 위해서 요나단이 이 지금 다윗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언약의 맹세를 하고 요나단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구약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저는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군에 가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2등병 때, 1병 때, 여자분들은 2등병과 1병을 헷갈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2등병이 먼저냐?
1등병이 먼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등이 먼저예요? 2등이 먼저예요? 1등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2병이 먼저예요. 2병 다음에 1병이 되는 거거든요. 2등병, 1등병 때는 뭐 책도 한 권 들 수가 없었어요. 맨날 칼잠을 자고 저희 부대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칼잠 자고 보초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요. 정말 새벽에 보초 갔다 오면 제자리가 없어서 막 밀쳐내고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는데 나중에 상병대서부터는 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러 종류의 선지자가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지난번 라마 나옅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이 라마 나옅에 간 것은 이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선지학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지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배출된 선지자들이 대부분 아무 설명이 없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다? 그 부분은 대부분 이러한 선지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된 아주 정상적인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죠.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남유다에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넌 북이스라엘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라고 보내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주 전권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평생을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나단은 제가 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나단은 왕자예요. 요나단은 장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정말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가장 친한 친구,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되는 친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누구에게 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분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조그만 힘을 내서 도움을 드리게 됐어요.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진실되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우셨구나. 이게 뭐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능력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감, 어디를 가도 사울이 자꾸 쫓아오잖아요. 어디를 가도 내 편이 없잖아요. 내가 살려준 그일라 사람들도 결국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상황에 있는데 그때 마침 이때에, 딱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힘이 빠져 의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믿죠, 당연히. 여전히 예배 나오죠. 그러나 힘있게, 할렐루야. 제가 크게 말하는 게 힘 있는 거 아니라고 해놓고도 저도 크게 말하게 돼요.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간 정말 신뢰를 쌓아온 다윗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를 돕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1, 2, 3, 4, 5부 다 전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좀 약간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약간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이게 거듭될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1부 마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 2부 말씀 전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고요, 3부 말씀 전하고 나서는 완전 절망을 칩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오늘 5부까지 하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한 번은 제가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책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뭐 그날 주일날은 거의 핸드폰도 안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갑자기 문자를 보냈냐면,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오늘 말씀이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정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저한테 갑자기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정말 난데없이. 그랬더니요,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괜찮구나. 오늘 그래 나머지 하여튼 4부 5부는 힘이 나게 되어서 다시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굉장히 끝까지 힘들었을 텐데 그 문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전해요. 제가 그렇다고 설교를 바꾸는 건 아닌데 힘있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힘있게.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지만 남편이 잘 안 해주면 힘이 빠지는 거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내가 자꾸 이상한 말 하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거든요. 요나단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그냥 이유 없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더 먼 곳에서 부르셔서 또 갈 곳이 많이 있겠지만 이곳에 세우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같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목적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은 친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자고, 혹은 사울을 둘이서 같이 씹자고, 아버지인 사울과 적인 사울을 함께 모여서 그냥 욕하자고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만남의 중요한 목적, 물론 맨 마지막에 다시 우정의 언약을 맹세를 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무엘상 이 저자는 그것을 목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의 친목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두 사람을 함께 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의 많은 목적들이 그냥 우리들이 더 친해지고 우리들이 더 가까워지고 우리들이 속속들이 삶을 들여다보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여기 우정이 있습니다. 언약의 맹세를 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두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도 거기가 그것까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와 교인들도 우리의 목적이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가까워져도 돼요. 가까워지면 좋죠. 서로 잘 알면 좋죠. 목회자와 성도가 만날 수도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와 청년이 가까운 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신앙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 고락을 같이 할 수 있고 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목적은 우리 모두가 피차, 할렐루야, 피차 힘있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광야 같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이 요나단이 전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십광야 수풀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이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성경은 이 사람들의 대화를 자세하게 혹은 그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전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핵심적으로 전한 말씀,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세 가지인데요.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은 말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나단을 선지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여러 주의 종들에게 전하신 말씀이고, 또한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요한복음 강해를 새벽 예배에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성경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정하기까지 제가 그냥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처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려움은 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독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여러 기능들이 있겠지만 독의 이 가장 큰 무서운 건 뭐냐면 몸을 완전히 굳게 합니다. 몸을 굳게 하죠. 그래서 호흡 기관도 굳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독의 기능이 굳게 하는 것인데 바로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독과 같아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굉장한 이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정을 주셨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가정을 감당 못하는 거고요. 직장을 주셨지만 직장을 감당 못하는 거고, 내게 주신 사소한 일조차 감당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지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두려워서 여리고를 피했다면 그건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물을 막 치고 자기가 난리를 쳤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항상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있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정해진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용감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다윗은 용감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윗을 용감하다고 생각합니까? 먼저는 다윗의 모든 행동이 용감했어요. 예를 들어서 목동일 때 그가 이리를 쫓아가서 잡았다든지, 사자와 싸웠다든지, 곰과 싸웠다든지, 자기의 양을 다시 거기에서 빼앗아냈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은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용감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용감하다는 이 고정된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생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곰 앞에 있는데 두렵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사자 앞에 있는데 두렵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한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큰 것 앞에서, 무서운 것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다윗을 용감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가 무섭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사방에서 무엇인가가 밀려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힘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두려운 광야에서 밤마다 수많은 짐승의 두려움과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다윗가 바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를 결단코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결단코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오늘 맹세합니다. 단연코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셨대요.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못하게 하시고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어디에 사울이 있을까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에게도 물론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이날 어떻게 도망가야겠다, 어디를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너무 멍청이라서, 멍충이 중에 멍충이라서 맨날 다윗을 못 잡았을까요? 사울의 수많은 군대가 있었고 첩보력이 대단했습니다. 그일라에 가면 딱 그일라 어디를 가도 다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들려옵니다. 이 정도 첩보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력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다윗을 잡아야 되죠. 그럼 사울이 진짜 바보 중에 찐따 바보라서 다윗을 못 잡은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게 넘기지 아니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발의 빠름이 아니라, 내 계획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써도요 너무 쓰지 마세요. 너무 쓰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원로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런 말씀 하시는가를 깨달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열심히 안 준비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네 머리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거기 능력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쫓아오면 두렵죠. 손이 미치려고 하는데 두렵죠. 제가 저희 집에 가면 등장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딴딴다란 따라다라다란 딴딴다란 이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다 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서로 잡기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양말 딱 벗고, 양말 있으면 미끄러워서 가다 넘어지기 때문에 양말 딱 벗고 출발을 합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들 영민을 잡아본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 잡아봤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돌다가 보면 저희가 반대로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때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이가 쫓아와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6살짜리가 쫓아와도요, 그 긴장감이라는 게 짜릿짜릿합니다. 정말 저희 첫째가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손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되고요, 두렵습니다. 이게 장난이고 아이가 쫓아와도 그 손이 저에게 닿는 순간 얼마나 긴장되고 막 으아 이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손이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가까이 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 잡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앞에서 놓치는 이유는 그의 손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 앞에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다가오겠지만 여러분 결코 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시를 지을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 있는 바로 믿음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망입니다. 요나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자, 황세자, 이 크라운 프린스예요. 황세자예요. 이제 왕이 될 왕자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가 1등이고 난 2등이야.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냥 그래? 내가 왕이 돼? 아니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요나단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미래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다윗은 쫓아오는 사울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겠어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이 아끼는 요나단이 와서, 그것도 왕세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광야 너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버티라는 겁니다. 여기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그래서 자기가 1등이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라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서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만 슬퍼했습니까? 다윗만 울었습니까? 우리도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죽는 그 장면에서 우리도 다 울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을 배반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끝까지 아버지를 붙잡고 같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마침내는 죽는 겁니다. 요나단은 두 번째요. 내가 둘째여도 전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2등이어도 괜찮아요. 3등이어도 괜찮아요. 꼴등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능력입니다. 그가 야망이 없어서요? 실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볼 때는 요나단 실력은요, 사무엘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혼자 자기 무기 드는 소년 하나랑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정말 장군 중에 장군이잖아요. 청출어람이잖아요. 아버지보다 훌륭한, 정말 아버지 이렇게 정신 나가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할 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이지만 그는 절대로 야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요나단이 이러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런 선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소망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때 누군가가 힘있게, 다시 큰 소리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장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 귀한 가정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교회에서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듣고 나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 아들, 우리 아들은 머리가 짧은 게 군입대를 한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휴가를 나왔어요. 세상에, 네, 휴가를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힘있게 군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두 분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예배 우리 꽉 채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못 나와서 너무 아쉬운데, 옛날 같으면 여기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막 졸고 지금 난리 났을 텐데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꼭 깨워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고, 내일은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저는 오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또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하시는 모든 선교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웃과 교인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여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상황 바뀌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같은 우리 인생들 쫓기고 하나님 광야를 만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주신 대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잘 맞게 하시되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고난주간이 되어서 특별한 고난주간, 하나님 기억에 남는 고난주간이 되고 2021년의 고난주간 영적으로 크게 깨어지며 주님 앞에 아버지를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잠들었던 우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부활절을 통해서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돕는 교회, 세우는 교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전하는 걸로 목사님 주의 찬양과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능력과 소망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명성교회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새로운 힘으로 주님 주신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선교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뿌리는 씨앗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쓰임받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연약한 종들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성가대, 하나님 수많은 조직들, 우리 선교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 살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긴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최강석 집사님, 이월서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이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귀한 목사님들 주님께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장 장로님, 섬기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 모든 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잘 준비하여서 고난주간과 부활절 예배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오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겁게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